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 수양회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막 수양회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특히 수양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가까워지고 또 같이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았고 이번 또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 참 좋았습니다. 또 저는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는데 사역자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받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첫 달도 절반이 지났고 겨울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깊어간다는 것은 봄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도 겨울 캠프와 해외 각국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소식들이 봄보다 더 따뜻하고 반갑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의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일 기쁜 소식 수원교회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경인지역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박옥수 목사의 수원 방문에 크게 기뻐했고 인근 경인지역 성도들까지 모두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연합예배는 찬송에 이어 임민철 목사의 기도,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아카펠라와 듀엣, 바이올린, 합창 등 풍성한 연주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날 박옥수 목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뿐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값없는 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번 경인지역 연합예배에 함께한 성도들은 2025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의 소동이 일어날 것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4회 겨울캠프가 이번 주 4차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강릉수양관과 김천수양관 두 곳에서 동시에 3박 4일간 진행된 이번 4차 캠프는 각 지역에서 준비한 연극과 합창으로 더욱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새벽부터 설교와 그룹교제, 복음반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저녁에는 모든 참석자가 대예배당에 모여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릉에서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용준 목사, 김천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각각 강사로 설교했습니다. 특히 박옥수 목사는 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복음이 성경에 분명하게 적혀 있다며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024년의 끝과 2025년의 시작을 함께한 제54회 겨울캠프를 통해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할 새해를 소망했습니다. 대학생 해외봉사단체인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의 24기 수료식이 지난 17일 IYF 대덕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약 반년간의 훈련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박문택 IYF 회장과 윤옥현 김천대학교 총장의 축사, 이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로 파견되는 24기 조수연 단원이 파견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단원 대표 신성교, 김연우 단원의 대표 선언, 수료증과 파견카드 수여식, 우수단원 시상식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있었고 IYF 및 굿뉴스코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해외 봉사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빛내는 단원들과 이들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24기 굿뉴스코 단원들이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2025년 한 해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할 24기 단원들을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인천 미얀마교회가 지난 1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국립춘천숲체원에서 겨울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인천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선물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캠프는 연합을 주제로 숲체험 프로그램, 구강위생교육, 건강 및 마인드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도 참석자들은 실내외로 오가며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복음을 듣고 기뻐한 참석자들이 많았다며 인천 미얀마교회는 앞으로도 이들과 꾸준히 교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대만 기쁜 소식 대만교회는 인도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인도 유학생 및 인도계 대만 교수 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권 참석자들도 함께한 가운데 인도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고, 마음의 상처를 주제로 한 강연에도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마인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이후 대만교회의 활동에 자주 참가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서부산교회 주일학교는 12일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예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학부모 동반으로 진행된 캠프에는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는 다양한 레크레이션들과 더불어 감정 코칭과 마인드 강연 등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마인드 강연 역시 자신의 마음을 낮춰야 다른 사람과 마음이 흐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서부산교회 주일학교는 앞으로도 마인드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14일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중국인 1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정서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속에 성도들의 구원 간증, 중국인 참석자들이 준비한 공연, 그리고 주성민 목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메시지에 참석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안산교회는 1일 캠프를 통해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2025 겨울 유스 캠프가 열린 가운데 기쁜 소식 전주교회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천, 전라권 5개 지역 고등부 300명이 모여 캠프를 치렀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하루하루 진행되며 학생들은 교회와 말씀에 마음을 열었고, 캠프 기간 신앙서적인 선택의 9장과 10장을 읽고 발표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강사 김진곤 목사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통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시 성근 헤이로 흥그 74번 학교에서 제3회 겨울학생 리더십 캠프가 열렸습니다. 몽골 지부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캠프를 준비했고, 캠프에는 몽골 전역에서 모인 학생, 교사 등 약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새벽 5시 50분 기상 미션을 시작으로 반별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까워졌고, 마인드 강연과 독서 토론으로 리더가 가져야 할 사고력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74번 학교의 교장 외 69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나주교회 실버대학이 18일 국립나주숲체원에서 1일 실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실버대학 재학생 및 초청받은 실버 60여 명이 참석했고, 숲체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연, 마인드 강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말씀 시간에는 문민식 목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슬픔에서 행복으로, 축복으로 바뀐다는 메시지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주교회는 실버대학을 통해 교회의 마음을 연 실버들을 주일 예배에 초청하고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수성교회에서 15일부터 3박 4일간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150여 명에게 겨울 퀴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또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으로 참석하는 어린이들이 믿음 특공대가 되어 믿음 딱지를 모으며 복음을 전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퀴즈 캠프를 통해 성경의 인도를 받는 삶을 배우며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핍박이 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기말 장사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 오게는 게라. 그 흩어진 사람들 두루 다니며 보호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문제가 안전벨기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사는 동안에 항상 사탄도 역사하고 주님도 역사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사울이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했었습니다. 핍박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울이 그런데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의 장사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냐면은 8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 행하는 표적도 일심으로 그 말하는 걸 쫓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핍박이 있었는데 오늘 8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핍박 뒤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힘있게 복음 전파되고 반대로 또 대적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이 말한 이야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복음 전파하는 걸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만 야, 내가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전도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 여러 번 들었는데 주님이 저와 같이 계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 더 귀한 복음의 역사 일으키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스데반이 죽는 이야기인데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다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을 장사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각처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단이 우리를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난 더 사역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더 크게 일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모든 걸 알고 우리를 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 어떤 환난 핍박 이기고 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굉장히 힘을 얻고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제54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겨울캠프가 이번 주 4차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약 4주간 진행된 캠프에서 전해진 말씀들은 올 한 해 성도들에게 새 소망을 안겨주었고 또한 복음반에서 전해졌던 복음은 예수님의 참된 평안을 심어주었습니다. 4차 캠프의 하루하루를 빈틈없이 채운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캠프 현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점점 깊어가는 겨울과 함께 제54회 온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도 어느덧 마지막 차수를 맞이했다. 강남과 강릉, 춘천, 용인, 동두천, 포천 등에서 모인 성도들이 이번 주 강릉수양관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성도들의 봉사와 손길로 꾸려져 더욱 아름다운 겨울 캠프.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구원받길 바라는 주변 지인들을 초청해 오순도순 함께하는 분위기 속에 캠프에 대한 기대도 절로 커졌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라고 했는데 정말 저도 여기서 아버지와 같이 말씀도 듣고 은혜도 입으면서 가족이 다 같이 교회와 가까워지면 좋겠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탄자니아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아버지하고 많이 못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못해서 이 수양의 기간 동안 아버지와 이제 마음도 가까워지고 말씀으로 은혜도 입으면서 좀 더 교회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찬송 소리보다 더 큰 성도들의 박수 소리가 흥겹게 예배당을 채웠다. 그리고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겨울 캠프의 첫날 밤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기쁜 소식 성북교회에서 준비한 연극에 이어 아름다운 합창까지 앙코르 요청을 받으며 성도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겨울 캠프 강릉 4차에서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영준 목사가 주 강사로 매일 저녁 말씀을 전했다. 첫날 저녁, 사도행전 3장에서 안증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난 삶을 이야기했다. 나는 틀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번 겨울 캠프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경건치 아니한 자, 의롭지 않은 자, 경건치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게 죄인, 그게 바로 나. 경건치 아니하고 의롭지 않은 자는 나인데 그 뒤에 또 말씀하신 게 그 의롭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보고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눌린 삶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거기서 충분히 벗어난다.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나는 그냥 내가 경건해지려고 했는데 내가 경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려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나를 경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경건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경건하게 만드신 그 분을 그냥 내가 믿으며 내가 경건해지는 거구나. 들으면서 내 인생도 막 내가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복되게 하나님을 믿으며 내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구나. 예배 후 2부 모임을 통해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한 성도들. 강릉수양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들렸다. 이번 54회 겨울 캠프를 통해 강릉수양관을 찾은 성도들은 무려 5,100여 명,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매 순간 은혜가 가득했다. 오전에는 설교 A, B 시간, 그리고 오후에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룹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은 일상과 내 생각에 묻혀 어느샌가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나누는 간증 속에서도 느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캠프의 하루하루가 소중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고 그거를 이루려 하신다는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꼭 질병뿐 아니라 내게 이제 문제들도 있고 형편도 있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일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맞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구나. 신앙을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고 근데 이건 내가 한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요번에 수양회 하면서 이제 들은 그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빠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제가 기도를 할 때도 제 옆에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겨울 캠프를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역시 복음반에서 들려오는 간증들이다. 마지막 날까지 복음의 역사로 가득했던 겨울 캠프. 4차 복음반은 경상교회 조성화 목사,
재복음바는 안양교회 김주원 목사, 실버복음바는 강동교회 김종수 목사가 복음을 전했다. 그저 오래된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성경 레위기 속 속죄제가 사실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제의 그림자였음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그 사실이 가져온 기쁨이 복음반 참석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전에는 제 생각으로 막연하게 판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헛수고였다는 것을 이번 수양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의인이 된다는 것, 모든 것이 열리는, 뚫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갖게 되었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 24절로 해서 정말 그 말씀으로 해서 완벽한 제사함을 얻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말씀에 깊이 잠겨 고요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라는 충만한 기쁨을 얻은 성도들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앙,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또한 소망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느껴지는 김천 수양관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과 함께하는 4차 겨울 캠프가 시작됐다. 이번 주는 대구, 마산, 진주, 울산 등에서 온 성도들의 행렬이 대덕산으로 이어졌고 수양관 앞에서 서둘러 짐을 내리고 들어서는 이들에게서 한껏 부푼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 4차 수양에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오게 되어졌는데 마치 박 목사님께서 강사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목사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을 듣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좋은데 이번 4차 수양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왔는데 정말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는 박 목사님을 직접 뵙고 그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거 생각할 때 너무나 소망이 되고 한 분의 영혼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거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웃음과 박수 소리로 늘 기분 좋은 캠프의 시작.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이 활기차게 예배를 이끌어갔고 지역별로 준비한 공연이 풍성함을 더했다. 첫날 대구 지역에서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성주교회 손인모 장로의 간증을 연극으로 선보였다. 참외에 호박뿌리를 젖붙여 풍성한 열매를 맺듯 예수님과 삶이 연결됐을 때 경험하는 큰 은혜가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 하나님을 찬미하는 합창도 노랫말 그대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다. 이번 겨울 캠프 김천 4차의 주 강사,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성경 로마서를 펴가며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을 설교했다. 말씀대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했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뒀다. 말씀을 들은 참석자들은 이번 캠프에서 듣는 복음을 통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그 말씀이 올해도 신년사 말씀처럼 복음 앞에 또 제 마음이 미치도록 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새로운 분도 옆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새롭게 일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소망이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활한 캠프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숨은 공신들이 있다. 바로 자원봉사자로 참석한 성도들. 배식, 세척, 난방, 안내 등 다양한 자리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캠프 곳곳에 닿아 있다.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참석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대덕산을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봉사했다. 보일러를 이렇게 떼서 또 우리가 따뜻한 또 물도 쓸 수 있고 또 난방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또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편히 또 수양에 참석할 수 있고 또 말씀도 듣고 그래서 또 새로운 힘을 충전해가는 또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종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또 한 해를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마음에 또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였지만 복음 안에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나누는 성도들. 그래서 만나는 어디서든 교제의 장이 열렸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과 맞추고 적용하는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다. 한편 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인 복음바는 참석자들에게 죄와 구속,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설명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나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벽하게 거룩해지고 의인으로 거듭났다며 구원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복음바라고 말로 들으니까 이제 확실히 제가 씻겼다고 생각하고 다 모든 죄를 다 우리 예수님이 다 내 모든 죄를 다 씻어가시고 제가 의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그 전에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만 다녔는데 이때까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교육을 확실히 받으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그날부터 미래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저녁 대강당에서 드리는 예배. 각 교회에서 직접 준비하는 연극 트루스토리는 성도들의 간증과 실화를 재현한 공연이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느낀 슬픔과 고통, 그 가운데 찾아온 은혜, 그리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삶의 변화를 전했다. 이어 지역별로 준비한 합창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깊은 무대가 됐다. 주 강사 박옥수 목사는 매시간 복음을 전했다. 우리 죄가 흰눈과 같이 깨끗이 사해졌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됐음을 거듭 강조하며 더 이상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 발버둥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하고 거룩하게 됐다는 말씀을 믿길 당부했다. 그 의롭다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얻은 성도들은 나아가 이 복음을 함께 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가졌다. 목사님 근간에 계속 이렇게 로마서 이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되풀이 하시듯이 하지만 정말 그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음으로 또 확신으로 또 이게 소망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걸 보면서 목사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참 감사가 되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분명한 이 복음을 나도 믿음을 가지고 또 진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또 올 한 해는 또 나를 통해서 또 이런 복음의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참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말씀. 그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 깊이 새기며 삶을 가득 채우는 행복과 온기를 느끼게 한 이번 제54회 겨울 캠프. 2025년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당차게 복음과 함께 나아갈 성도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겨울과 함께 유럽을 뒤덮은 기적, 바로 유럽 미러클 투어인데요. 독일에서 시작해 유럽 20개국, 40개 도시에 복음을 전한 이 공연은 수많은 간증과 기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는 최근 겨울 수양회를 끝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약속과 함께 2025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독일 기쁜 소식 프랑크푸르트 교회 오영신 선교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 독일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쪽 일들. 예. 제가 벌써 이제 독일에 간 지 한 14년이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독일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독일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럽 현재 유럽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쇠퇴해져 가고 있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선교의 위상은 정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람들마다 정말 새로움을 느끼고 뭔가 이 선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저희들 교회를 계속 세워가고 계시고 점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작년 한 해 동안 목사님 마음에 가장 감사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예, 작년 초에 제가 우연히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들어와서 한 3주 정도 이제 강남교회에 머물면서 목사님 같이 지내면서 목사님과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게 조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신명기 1장에 21절 말씀에 너희 앞에 열조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는데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라. 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제가 독일에 돌아가서 유럽의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달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 한 해 달려나갑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와서 박옥수 목사님께서 4월 말에 유럽에 방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행사를 할지 장소를 구해보고 정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늘 항상 독일에서만 했었습니다. 독일이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교회가 크고 인프라가 있으니까 독일에서 했는데 이번에 제 마음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볼 때 작아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올라가서 얻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올라가자, 부딪혀보자. 그러면서 올 초에 저희들이 포르투갈, 로마, 폴란드, 목사님 한 번도 안 와보신 곳인데 이 세 군데에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좀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감사한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잡아 주셔가지고요. 이 땅은, 이 유럽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담대하게 일을 했었는데 참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해주셨고 특히 제 마음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폴란드에서 행사를 할 때였습니다. 야외 공연장을 빌려서 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천주교 국가입니다. 한 95%가 천주교고요. 기독교는 극히 미비해서 폴란드에 있는 기독교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쓰고 정말 아무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게 기회다. 목사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강하게 일을 하자는 마음이 들어서 야외에 큰 공연장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곳에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이제 날씨였습니다. 제 마음이 가장 야외에다가 우리가 큰 무대를 설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준비를 하는데 근데 날씨가 안 좋으면 이 모든 게 무산이 되는데 걱정이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저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 마음에 아니다. 하나님이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이제 달려갔는데 결국에는 정말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날 많은 분들이 와서 처음으로 폴란드 사람들이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그래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켜볼 때 정말 신앙이 너무 감사하고 복됐습니다. 네, 작년 한 해 하나님의 큰 역사 중에 하나가 유럽 미라클 투어인데요. 무려 20개국의 40개 도시를 투어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드시 길을 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도 있었지만 너무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점점 길을 내시고 유럽의 이 복음의 유럽이 복음 전도의 광야 같은 곳이지만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약속처럼 길을 내 가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이 칸타타 투어 7년째였습니다. 네. 7년째인데 제가 볼 때 유럽에서 제일 많이 다니고 하는 목사가 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도 방문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복음을 세우시는 것을 정말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목회자들마다 저희들 향해 마음을 열면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저희들을 도우면서 저희들이 더 크게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특히 제 마음에 이번에 이제 독일에서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독일에서도 저희들의 행사가 소문이 퍼져가지고 목회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자기 도시에 와서 해달라고 자기 교회에 와서 해달라고 이래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골 마을에도 이번에 여러 마을을 갔었습니다. 근데 시골 마을인데 야 괜찮을까 하고 갔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순수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독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독일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말씀을 듣고 감사해하고 또 이 교회들도 시골 교회들도 독일의 마을 작은 교회들도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목회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서 이런 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들을 할 때 목회자들도 너무 힘을 얻고요. 새롭게 독일의 이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유럽도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하지만 유럽에 또 많은 그 현지 목회자들도 이러한 정확한 복음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또 CLF를 통해서 하는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예. 처음에 저는 이제 독일에 가기 전에 미국에 선교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미국 뉴욕의 만하임 대학을 사고 만하임에서 이제 학교를 샀을 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왜 또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신학교는 더 이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강하게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정말 독일이 그랬습니다. 제가 독일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놀란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 목회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 다음에 이 목회자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배우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걸 배우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요. 이런 칸타타를 하거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중간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벗어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참 하나님이 이런 영광의 직분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유럽 교회는 진짜 하나가 되어서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그 가운데에는 프랑크푸르트 교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교회가 개척되기까지는 참 놀라운 많은 간증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기 전에 목사님이 한번 저희 미국의 선교사들에게 무전전도 여행을 한번 시키셨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차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한 달 동안 지내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한 달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너무 제 마음에 되는구나 이게 이런 마음이 참 강하게 들었거든요. 또 저뿐만 아니라 함께 그 갔다 왔던 모든 목회자들이 갈 때는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성령에 충만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때는 참 너무 뜨거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독일에 와서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올라가서 제가 사는 도시가 프랑크푸르트하고 1시간이 떨어졌는데 야, 프랑크푸르트에 올라가서 전도를 하면 좋겠다. 또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프랑크푸르트 연고자가 한 명도 없고 해서 제가 하루는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곳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또 행사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네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너를 도우신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너를 도우신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큰 힘을 얻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그래 그럼 올라가 보자 하고 이제 올라가서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아무 연고자가 없었습니다. 연고자가 없어서 행사 준비할 때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숙소였습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20명이서 사역자하고 20명이 프랑크푸르트에 올라가서 한 달 40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서 무전여행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가족도 돌보셨고 미국의 모든 사역자들 지키셨는데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을 믿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한 20명이서 40일을 무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루도 우리가 밖에서 안 자고 하나님 우리를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정말 40일이 지났을 때 단기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굿뉴스코 학생인데 목사님, 목사님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우리 의지하는 거야 하니까 학생들이 목사님 이게 하나님 믿는 거면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믿지 않는 학생들도 이를 보는 겁니다.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50일 동안 무전여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0일을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숫자가 한 100명이 됐습니다. 100명이 60일을 무전여행하는데 도시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밖에서 안 잔 겁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지키시고 기적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묻더라. 목사님 내년에는 70일을 할 겁니까? 묻는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사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프랑크푸르트에 올라갈 때 한 사람도 연고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 따라서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너 돕는다. 뭘 해도 돕는다. 그 말씀 의지해서 3년이 지났는데 4년째 너무 큰 건물을 얻게 된 겁니다. 지금 그 건물에서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가 목사님 말씀 의지해서 3년 4년 지나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5년 10년 지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까 하는 마음이 들고 지금 이렇게 힘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선교회 안에 제가 속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 도우시는데 자꾸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잠을 자지 밥은 뭘 먹지 막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이러니 두려워서 못합니다. 경험해보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느 나라도 맨주먹을 가르쳐도 자신이 있죠. 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준비하는 훨씬 더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2025년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소망이 있다면 또 어떤 소망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이 수양에 참석하면서 목사님 곁에 사역자 교제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참 제 마음에 다시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 구원 받으실 때 간증을 자주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박 목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의롭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는 저 마음을 하나님 정말 귀하게 보셨고 축복하셨고 세우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쁜 소식 선교의 근간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올 한 해 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앙은 쉬운 것이다. 마음만 흐르면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럽 선교 소식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독일 오영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4차 김천 겨울 캠프에서는 제24기 군유스코 단원들의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모든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고 있는 23기 단원들 그리고 곧 해외로 파견될 24기 단원들 모두 환영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